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는데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 가져오신 성경 펴시고 같이 한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해서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네.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의 세대도 그 이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앉으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너무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너무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 해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도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라는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갔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좌우 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인생에 공허함이라는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사나 싶고 왜 먹는가 싶어서 결국 이런 무의미한 삶은 끝내는 게 좋겠다 싶어 자살하기를 결정하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서 있습니다.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붙잡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야죠. 죽지 마세요. 그때는 죽으려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행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십니까? 한 사람은 죽어야 될 이유를 묻고 있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해서 뛰어내리려던 사람이 내려와서 행인과 함께 붙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죽으려던 사람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행인이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한참 오고 가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둘이 같이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뛰어내린다는 사람 안 된다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설득을 당해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같이 뛰어내리는 것을 전문 용어로 동반자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아쉬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죽어야 한다는 이유보다 더 설득력 있게 설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당연함보다 살아야 되는 당연함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했더라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오히려 설득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움은 그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어야 되는 인생의 허무함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은 인생은 왜 사는 것일까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아가며 어디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 쉽게 풀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허물을 인생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인생의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이 죽은 후에 내세를 나의 노력으로, 인생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후 세계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허무한 것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의 왕 솔로몬 또한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헛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meaningless 또는 vanity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vanity라는 어근을 한번 살펴보면은 라틴어인데 라틴어의 vanitatem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언어의 어근의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내가 딱 잡은 것처럼 잡았는데 손을 폈더니 바람처럼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거울 앞에 내가 서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모습이 비쳐 보이는 거울 앞에 보면은 진짜 한영근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울이 깨지고 맙니다. 깨지고 나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울에 비쳤던 실상 같았던 보였던 것이 알고 보니까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허상 또는 텅 빈 개념이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은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 12장의 책에서 무려 38번이나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을 보면은 헛되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네,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빌 게이츠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돈을 모아봤지만 정말로 헛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수긍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목사인 한영근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될까요? 돈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돈을 알아?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권력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자취 없이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권력이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구나 수긍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영근이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권력 그거 아침의 안개 같은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아니 학교에서 반장이나 해봤어? 네가 권력을 뭘 알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아니 전직 대통령보다도 빌 게이츠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인 것이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모든 걸 눈으로 보는 대로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리에 있던 솔로몬이 한 말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젊은 목사인 한영근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직 40도 안 된 것이 무슨 인생을 한다고 인생을 논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빌 게이츠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솔로몬이 말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 세상에 살아간 인생 가운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 두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의 이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상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식량의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이것도 기록했는지 정말로 상상을 초과하는 그런 양의 음식을 먹었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요 하루 만에 먹었대요. 아니 인생 평생 먹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하루에 이만큼 먹었더라라고 적어놨어요. 정말 얄밉죠. 자,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는 본인이 노년 때 한 60대가 됐을 때 썼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대표적인 그 책이 세 권 있죠. 아가서가 있고 잠언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대 중반에 썼어요. 아가서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을 그렸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썼는지 이거는 애들이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그 18금이야. 잠깐 죄송해요. 말씀 자리 뭔 소리냐. 자, 잠언은 어떻습니까? 잠언은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한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썼던 책이에요. 지혜를 담았는데 표현이 정말로 직설적입니다. 엄청나게 직설적으로 말해요. 인생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소용이 없고 저렇게 하면 소용이 있고 정말 직설적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또 나이를 들고 노년에 가서 쓴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본인이 삶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지혜,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던 모든 것, 이뿐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면은요, 은과 금, 돈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은을 돌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았어요. 금이에요. 금. 모든 것이 금. 도금도 아니에요. 18K도 아니에요. 24K 정금입니다. 정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그러한 부가 있었어요. 지혜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은 것에 그쳤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 더 애드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절이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와, 아내가 1000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내 한 명이나 사는 것도 솔직히 힘듭니다. 이게 제가 너무 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있었대요.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사람이 또 나올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마다 다 갖춘 자가 있었는데 그가 왕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더라? 솔로몬이더라요.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의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냥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있던 자가 해봤더니 내리는 결론이 인생의 노년에 인생을 논하는데 다 헛되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노년의 삶 가운데 썼던 이 전도서에서 그러하면 왜 인생이 헛된가, 헛된 인생은 왜 허무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서 또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헛된 인생,
그러나 헛되지 않는 삶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솔로몬이 말합니다. 첫째는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모든 것을 갖췄던 왕이 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자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았던 이 사람이, 이 왕이 노년에 가서 인생을 다 보고 살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인생은 쳇바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해가 뜬 것 같은데 어느덧 지는 것 같고 바람이 여기서 불어서 저기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인생도 이곳을 저곳을 떠돌다가 본래 왔던 데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를 가버리는 것처럼 인생도 한번 흘러가 버리면 끝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마치 어떠한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잠시 동안 연기를 한 후에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또 다른 배우가 등장해서 또 똑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봤더니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처럼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더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헛된 이유가 두 번째,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바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돈을 벌어보고 명예를 얻어보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권력을 얻어보고 세상의 것 다 취해도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인간에게는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욕구가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노력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피곤함과 실망뿐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뛰어는 다니지만 결국 인생이 얻는 것은 만족함이 아니라 지침과 피곤하다. 아니, 이제는 말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치고 피곤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인생이 헛된 이유 세 번째,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루만 지나면 정말로 새로운 것들로 막 신상품들이 막 수백 가지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새로운 것 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이폰을 씁니다. 아이폰 10을 쓰는데 제가 이걸 산 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이폰 11이 벌써 나왔어요. 제가 아이폰 11을 보면서 솔직히 막 기대를 해서 이거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막 보면서 봤더니 좀 실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폰 10이나 11이나 그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근데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게 뭔가 봤더니 아이폰 11에는 카메라 렌즈가 3개가 있더라. 아이폰 10에는 카메라 렌즈가 2개밖에 없는데 3개나 있더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카메라 렌즈 3개짜리랑 카메라 렌즈 2개짜리를 찍었어요. 그것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노년에 가서 인생을 논하고 있는데 뒤돌아봤더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예요. 없더라. 우리가 말하는 것, 새로운 것,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유행에 따라서 새 것을 가지려고 온통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1년 만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사요. 근데 사는데 참 웃긴 것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새로운 전화기 사면요, 은근히 그 마음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야, 새거 신상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뭐 누가 있습니다. 그럼 괜히 꺼내면서 이렇게 봐요. 새로 네. 그러면서 막 이 만족감. 근데 여러분, 그 행복함이 얼마나 갈까요? 곧 있으면 또 아이폰 12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이거 또 사야 되는데 하면서 막 보면서 뭐가 달라졌나 하면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전 것에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온 것뿐이지 새로운 것이 없더라는 것이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인생에도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갔습니다. 피곤하니까 잠을 잤어요. 잠을 잔 다음에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아침이 됐을 때 뭐 하죠? 종이 울립니다. 종이 울려가지고 알람 소리에 깹니다. 깨서 세수를 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회사에 나갑니다. 회사를 가는데 손이 허전하니까 스타벅스 들려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마십니다. 가서 회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 회사에 오피스가 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요, 조그만 스페이스에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막 하다가 12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네. 점심을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네. 다시 오피스 자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5시가 되니까 퇴근을 해야 합니다. 퇴근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맨날 회사에서 앉아서 일만 하고 먹기만 하고 일만 하고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이 불어갑니다.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러다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에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배에서 알람 소리가 들립니다.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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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픈데 운동은 해야겠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멋진 명언을 남긴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저녁을 먹었더니 아니냐 웬걸 배가 부르니까 신고증이 와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피곤하니까 침대에 누웠어요. TV를 봅니다. TV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화요일은 어떨까요?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났습니다. 씻습니다. 옷 입습니다. 회사로 나갑니다. 가다 또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나는 왜 아메리카노만 시키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시는 거야. 마시다가 또 회사에 가가지고 또 조금만 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러다가 12시 되니까 가서 또 점심을 먹어요. 메뉴는 똑같습니다. 메뉴가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메뉴 3가지를 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먹다가 시간이 끝나면 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5시에 또 퇴근을 합니다. 퇴근할 때도 죄책감이 들어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꼬르륵 그래서 저녁을 먹습니다. 식곤증이 와요.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보다 또 잡니다. 자, 도대체 인생에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하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쳇바퀴와 같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 헛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4번째, 기억해 주는 자가 없어서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 끝에 가서 솔로몬이 보니까 아무게 다 똑같이 끝에 가서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고 났더니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서글픔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다. 자, 증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놀랍게도 한 분이 계십니다. 400-500명 가운데 한 분입니다. 한 분. 자, 이해하셨죠? 이것처럼 인생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걸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이 됩니다. 새벽에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납니다. 씻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회사 가요. 가다 커피 마셔요. 회사 도착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 먹고 일을 하다가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워서 TV 보다가 또 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쳇바퀴처럼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일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이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갖췄던 자가,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모든 것을 해본 자가 노년의 인생을 논하면서 딱 인생을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약에 전도서가 이 헛되다라는 것에 딱 끝났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우울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솔로몬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헛된 인생이다, 그러하나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나의 몫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헛된 인생 안에서, 헛된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몫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명기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두 구절을 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은요, 해 아래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러나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복을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수고로 내가 거둬들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둬들이는 그 복을 통하여서 내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그 주신 복,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것에 모든 것이 허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게 있구나, 그 얻은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리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검소하게 살면서 선교에 올인해야 되고 교회 일에서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요? 내가 수고하고 얻은 몫을 누리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굶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복을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수고로 거둔 것을 가서 기쁨으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얻은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먹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옷도 달고 해지도록 입고 팬티에 구멍이 나면 그거 꿰매가지고 입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을 인해서 나 자신도 이쁘게 꾸미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힘도 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머리도 깎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가서 머리에 기름이 넘치도록 하라. 오늘날 기름 냄새가 그냥 향수를 그냥 부어라. 뭐 여러분 미용실 가가지고요 머리 하시고요 머리에 뭐 색도 뭐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튼 그 이쁘게 가꾸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 가운데 복을 내려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누린 복 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리라라는 거예요. 둘째,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1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이 없어 굶고 있는 친한 이웃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식탁에 던져놓는 것도 아닙니다.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솔로몬이 말하는 그 헛되지 않은 삶이 무엇인가 봤더니 떡을 물 위에다 던져라, 즉 그 물고기가 밥 주라는 것이구나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속담이에요. 나누어주고 살라고 말하는 구제의 손길을 베풀라라는 속담을 비추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기록된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는데, 고대 나일강은요 비가 내리는 우기철만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강 하류가 범람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역설적으로 이 홍수가 나일강 하류를요 정말로 기름지게 만들기도 한대요. 상류로부터 많은 흙이 떠내려와서 쌓입니다, 하류에. 그리고 그 하류 있는 땅을 옥토로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은 그 해는 반드시 풍년이 온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뭐로 하는가? 강에 여러 가지 씨앗을 마구 뿌립니다. 아끼지 않아요. 막 뿌려요. 그러면 그 뿌린 씨앗들이 범람한 물을 따라서 흘러 내려갑니다.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도착하여서 그 뿌려진 씨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나중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에 씨앗을 던지는데 나머지 것을 조금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아끼지 말고 주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 속담을 가지고 본인이 쓴 이 책에다가 애굽에 있던 속담을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이것을 읽은 사람은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꼭 charity, 구제하는 것을, 구제 긍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 너도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누라요, 나누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내가 수고하고 받은 모든 수확을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나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한없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원해요. 헛되지 않은 삶은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삶 가운데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듯이 인생의 허물에도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솔로몬이 해답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삶의 만족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이 천하보다 큰데 목숨보다 작은 천하로 이 삶 가운데 채우려고 하니 만족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천하보다 큰 내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는요, 천하보다 큰 것으로 다시 채워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뭘 하시죠? 만물보다 크신 이가 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이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지만 비로소 나는 만족함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같이 불러보실까요?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뵀더니 나는 만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갖췄어요. 모든 것을 이뤘어요. 모든 것을 해봤어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이 지혜의 왕이 노년에 가서 인생을 논하면서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인생 가운데 분명히 헛된 인생이지만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이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헛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더라. 아무리 주 밖에서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 누리고 살아갔어요. 세상이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더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고백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정말 헛되도다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주 안에서 하는 일인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조차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는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기도 내용의 모든 대부분의 것이 하나님, 나 먹어야 됩니다. 입을 거 필요해요. 마실 것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 가르침을 준다면 분명히 솔로몬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시죠? 저 모든 거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재수 없으시죠? 그래도 저는 다 누려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입니다. 다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 헛된 인생이지만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삶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사십시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 크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르침을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무도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거두어들인 것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누리고 살아가세요. 근데 그것을, 이 복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퍼주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더 이상, 그 배 이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최우선의 권위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너무도 아까운 인생이라고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된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헛된 인생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셨으니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께서 주신 복을 세워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최우선의 권위를 두고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아감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동행하면서 살아갈까? 더욱더 고민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너무도 아까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